몇 명의 장로들이 뭘 묻겠다고 에스겔에게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을 받지 않겠다. 또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속으로 품은 생각도 내가 받지 않겠다. 이 말은 뭡니까? 벌써 주님은 이 사람들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우리가 구한 것만 아는 게 아닙니다. 구하지 아니한 좋은 생각도 알고 구하지 아니한 헛된 생각도 압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압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긴 본문 오늘 49절까지 에스겔서 말씀을 특별히 지나온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32절에 보면은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이 이미 이 사람들이 마음에 품은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 숨겨진 뜻도 너희가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숨겨진 뜻이 뭘까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장로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우상 숭배자다. 이것은 그들이 전혀 뜻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무슨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판 사람도 아니고 어디 가서 뭐 우상을 섬긴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를 섬기는 것을 우상 섬기듯 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우상 섬기듯 섬기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 우상을 섬긴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할 때 인격이신 하나님 앞에 바르게 구하지 못하고 마치 우상에게 가서 구하는 것처럼 구했다면 그것도 또한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다. 우상 숭배자들은 그 마음에 딱 한 가지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소원만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기도를 한다든지 예배를 드린다든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고민은 전혀 없고 그냥 내 속에 소원만 가득 차다면 그건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것이 아무리 진실하고 절박한 소원이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 없이 소원만 가득해가지고 언제든지 나와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분들이 뭐 장로니까 뭐 대놓고 우상을 섬겼겠습니까? 또 뭘 물으러 올 정도면은 간절한 그런 소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았다. 또 그런 걸 물었다 할지라도 그런 대답은 내가 하고 싶지 않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이 세상의 부유, 이 세상의 형통,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달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그래도 괜찮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거 하나님을 달래는 과정이라면 그 예배도 헛된 것이다. 그 기도도 헛된 것이다. 그 듣지 않으신다. 이걸 우리 주님이 에스겔서 20장에서 반복해서 하고 계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웨이터가 아닙니다.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조종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했던 범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일들을 지금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고 오늘 이제 현재 이룬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지금 다 끌려가서 바벨론에 가 있고 남은 것은 망할 차례 3차 공격을 받고 망할 날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이신 하나님이다. 우상과 전혀 다른 분이다. 내가 너를 이제 상대할 건데 32절, 3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능한 편팔로 내가 너희를 대할 것이다. 편팔이 뭘까요? 권투 선수가 잽을 날리려고 팔을 딱 가슴에 붙이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팔을 쫙 펴잖아요. 이제 그 펀치에 제대로 맞으면 KO 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편팔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는 편팔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 오늘 3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던져버리는 편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편팔로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고 광야에서 지켜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러나 오늘은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지금 다 망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3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줄과 막대기 아래로 걸어오게 해서 돌봐주시겠다. 목자가 양을 칠 때 양을 우리에다가 넣을 때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합니다. 한 마리 한 마리 다 지나가게 해요. 그래서 다 지켜줍니다. 어디가 다쳤는지 또 하루 동안 어디 문제가 생겼는지 그 상태를 다 살펴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돌봐주시겠다. 38절 39절. 자, 여기 우상에 대한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구하는 겁니다. 41절에 내가 너의 구하는 것, 내가 너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지금 너의 그런 모습이 내가 너를 받아들일 수 있겠냐 없겠냐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41절에 보면요 너희를 향기로 받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요 각 사람마다 사람 냄새가 납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끼리는 그 사람 냄새가 어떤 건지 압니다. 사람 몸에서 냄새 난다 이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냄새가 내 코에 배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모르시겠는가? 하나님은 우리하고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냄새를 풍기고 사는 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아이들 키울 때 보면은 이 아이들은 엄마 냄새를 엄청 좋아합니다. 젖먹일 때부터 그 냄새가 배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엄마가 배던 베개도 끌어안고 자요. 엄마 없으면. 엄마가 쓰는 수건도 끌어안고 자요. 굉장히 그 냄새에 대한 애착이 많습니다. 왜? 신뢰하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나의 냄새를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는가?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나올 때 재물은 왜 가지고 나오죠? 태워가지고 냄새를 피우려고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지금 그 재물을 태워가지고 냄새를 피우면 내가 어떨 거라고 생각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내 코가 병날 정도가 됐다. 그 재물 타는 냄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네가 손으로 한 일들 때문에 지금 내가 용납하기가 힘들다. 지난주에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들으셨죠? 하나님은 손에 가지고는 재물보다 그 사람의 냄새를 좋아하십니다. 끊임없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동생을 쳐가지고 죽일 정도로 그런 사람을 곡식을 아무리 좋은 곡식 가지고 왔어도 받으시겠습니까? 받기를 원한다. 아가서를 읽어보면요. 아가서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하느냐? 그에게서 향기가 나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좋아하는 향기가 아주 잘 숙성된 포도주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말합니다. 향기로운 포도주의 냄새다. 그냥 막 짜낸 색깔도 좋고 그냥 달달하고 아니에요. 오래 숙성된 솔로몬이 무슨 외모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내면에서 아주 깊이가 있는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향기. 또 향기에 대한 얘기가 아가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골짜기에서
피어난 수소나와 같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수소나는 그래도 향기를 내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내가 뭐 스펙을 쌓고 뭐 대단한 일을 하고 경력을 그렇게 만들고 날마다 뭐 나를 그냥 씻고 닦고 갈고 닦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향기가 납니까? 아닙니다. 수소나와 같이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볼 사람도 없는 산골짜기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저 산골짜기의 수소나와 같았다.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럼 주님 앞에 향기로 응답하고자 나오는 예배자, 향기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뭘 보고 상대하시겠습니까? 내가 잘나고 더 똑똑해져서 더 대단하게 더 아름다워져서 절대 아닙니다. 그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깊은 것,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소원을 잔뜩 가지고 나와서 에스겔에게 묻고 있는 그 장로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향기가 되겠는가? 아름다운 향기가 되겠는가? 우리가 가을에 산을 가다 보면 아무도 없는 그 숲에 한 무더기 피어있는 들국화를 볼 때 얼마나 향기가 좋습니까? 우리는 그런 향기를 맡으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향기와 같이 받고 싶다. 그러면 나는 어떤 향기를 드러내야 되겠는가? 이걸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할 때 43절에 보면 스스로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거기서 너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스스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미워하리라.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누가 책망한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사느냐? 누가 그렇게 내게 충고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너는 왜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렇게 하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을 때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스스로. 누가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스스로 돌이켜. 누가 와서 둘째 아들에게 야 정신 차려라. 한마디도 누가 한 게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가장 아름다울 때, 내가 행복할 때,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잃지 않고 있을 때가 바로 아버지하고 함께 살 때였다. 아들이 못 된다면 내가 아버지 곁에 있는 모습으로라도 살겠다. 그 아버지와 함께하고 싶은 거, 그걸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본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스스로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망하진 않았습니다만 망할 남유다의 왕인 시드기야가 누구를 믿고 있었느냐?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애굽이 진짜로 와서 살려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의지하던 것, 네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던 것, 그거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의지할 것이 무엇인가? 네가 믿을 것이 무엇인가? 뭘 와서 구하기 전에 소원만 가득하지 말고 그 소원을 일단 내려놓고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향기더냐? 이 에스겔서 20장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렇게도 말씀하고 저렇게도 말씀하고 또 반복해서 또 말씀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깊은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몇 명의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와서 물을 때 네가 구하지 아니한 건 내가 다 안다. 네가 나를 어떻게 섬겼는지도 안다. 너가 내게 향기와 같더냐. 스스로 한번 생각하고 이제 돌이키도록 해라. 회복의 은혜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바로 응답하고 삶을 통해서 주님에게 향기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